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말씀에 대해서, 5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 11장에서 14장은 예배에 관해서 다룹니다. 10장은 5장에서 10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9장은 그 원리를 사도의 삶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한다. 이 원리를 10장에서 다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적용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우상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죄다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교만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우리 조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이 구름 아래 그리고 홍해 바다로 지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그분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음료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물질적인 바위와 함께 영적인 바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런 멸망, 심판은 오늘 우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구약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또 이스라엘이 먹고 뛰놀았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이 먹고 뛰놀았다는 것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간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간음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주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신자처럼 되었습니다. 불뱀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40년 동안 인도를 받아놓고도,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구약 성도들 얼마는 시험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과거의 실패와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축제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죄에 빠진 이유는 선줄로 생각하며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빠져나올 길을 주십니다. 어서 회개하고 벗어나도록 합시다. 오늘 두 번째로 우상신전에 가서 제물, 신전의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구약 백성은 우상숭배와 그와 관련한 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약 성도는
떡과 잔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에 우상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은 2부 순서인 음식 먹는 일에, 제사 음식 먹는 일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는 이런 바른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지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사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상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그 뒤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며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동시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의 교만한 성도들은 우상은 없는 것이다 하는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신전에서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주님은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주님의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주장하는데 과연 주님보다 강합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주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서 있다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앞서 8장에서 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침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이 있는 줄로 알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우상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고려하여서 그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장에서는 이 형제 사랑이 없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은 그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합니다. 비록 주관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우상은 없는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우상 신전에서의 2부 순서에서 먹는 그 식탁은 사실은 귀신을 섬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이 부주의하게 행동한 사람은 자신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형제 자매의 믿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도 죄에 빠뜨립니다. 형제 사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멀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사랑으로 절제하라고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던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 이방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시장에서 팔던 고기였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서 성도가 이것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하고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고기입니다. 그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 고기 음식이 나올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으면 우상의 식탁, 마귀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 또 그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양심적으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말 한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나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으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기 먹는 일을 절제합니다. 오늘 8장에서 10장에서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맺은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나의 영혼과 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이 땅의 모든 것, 충분하건 부족하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즐깁시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 나의 것을 사용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즐김이 불신자나 특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구원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그침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내게 주신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절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에서 6장 20절에서 나왔고 다시 10장 31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합시다. 이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많고 믿음이 좋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만하게 자랑하지 맙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른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또 자기 자신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며 사용합시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에 그침이 된다면 절제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될 경우에 이것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약 성도들이 심판당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것을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는지 잘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직장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